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오늘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네, 일어나 걸어라.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곧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한 번 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셔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2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3절입니다.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어이나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 주만 위에 살리라. 주만 위에 살림. 고마우신 주의 사랑, 고마우신 주의 내 어이다 노래하리. 내 어이다 노래하.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에 살리라. 주만 위에 살리라.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인 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 이 고백을 담아서 오직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는 삶, 오직 주님으로 가득한 삶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지만 아버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 나의 부족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아버지 만족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아버지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몽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속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김영진 집사님 인도함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공동체를 정결하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우리를 오래도록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을 용납하시는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아멘. 지체들 모두가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문제 앞에 쉽게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어리석고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소서. 아멘. 또한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며 세상의 풍조에 쉽게 동조했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게 하소서. 아멘.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위로의 주님, 인생의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주님과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인생의 여러 시험과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 무릎 꿇게 하소서. 아멘.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며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참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통로의 역할과 봉사하는 삶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기한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소서. 아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나그네 인생에서 오직 붙잡아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풍족하고 안락하게 살지 못해도 더 나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넓빛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할 때 최선의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5월 중에 준비하고 있는 여러 교회 행사와 사역의 발길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오늘 생명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메마른 우리 영을 살리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Book of John chapter 4, 24.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Book of John chapter 4, 24. 이 시간 함께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보니까 남자 집사님들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네, 많이 가셨는데 그래도 많이 남았는데 오늘 오후 예배는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유비 CBU 학생들이 또 스키 드라마를 하게 될 것인데 함께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소일의 문답을 가르치고 있는데 1번부터 우리가 3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1문에서 우리가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법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서일문답 4번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질문은 서일문답 4번부터 사실 12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부터 6번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와 이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7번부터 12번까지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든지 창조, 섭리,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아야지만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즐거워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야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일의 문답 4문을 제가 물으면 여러분은 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와 불변하십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일단 뭐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물질적인 몸이 보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그림을 만든다든지 형상을 만든다든지, 이거 뭐 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무엇이라 기록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누가요? 죄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냐라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합시다. 무한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말씀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뭐 정신이나 하나의 영혼이라든지 어떤 우주의 기원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철학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영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영이시라는 것은요 다른 존재들과,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구별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사도 영적 존재거든요. 여러분 인간도 영을 소유했을까요? 안 소유했을까요? 소유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과는요 전혀 다르다는 것은 오직 절대적인 유일의 영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리듯이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는 형상처럼 무엇인가 그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은 몸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림이나 형상으로 표현하고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소위련문답 이 4번이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이면서 그 성속도 뭐겠습니까? 영적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 답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전사님? 답 올려주세요. 문답 4번 답 올려주세요 한번. 답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난 후에 영이라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냐?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의로우심과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의로움, 선함 그리고 이 진실하심이 뭐냐?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한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계나 제한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라든지 장소에 얽매인 분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시간에 장소에 공간에 제한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기 계시면 저 SK 아파트 사는 사람은 안 계시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 여기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독특한 그 인격적인 특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을란가 봐요. 안 죽으면 좋겠죠. 근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신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원문을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나는 곧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한하심이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그 진실하심이 뭐야? 맞닿았다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또 선하심이 있습니다. 진실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냐? 무한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리듯이 사람은 어떤 수명에 따라 90까지 살 수도 있고, 물론 120회까지 사십시오. 살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지혜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의로우심, 선하심 이런 것들이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밀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라고 얘기했지만, 십자가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실 당시에는 정말 극악무도한 십자가 형벌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냐?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면은 그 힘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이 온 우주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욥기 보면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욥기 11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천천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오용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중간에 빠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그 넓고 깊으신 그 무한하심을 우리가 감히 인간이 피조물이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이 작은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용호동 앞바다에 보면 바닷물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많은 조그만 이 머리에 여기 있는 바닷물을 다 집어넣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조그만 이 머릿속에 집어넣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무한하신 존재하신 하나님 앞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영이시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이라고 할 때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공간이나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월이란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법칙에도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영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한 없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일단 시간은 시간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적용할 때는 뭐냐? 시작도 마침도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이 시작이 있을까요? 마침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자,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에 사시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역사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예컨대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태어났다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그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시간 역사와 영원한 역사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더 쉽게 말하면 이 실선과 점선으로 역사를 우리가 설명하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작년에는 몇 년도였습니까? 2025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4년도였죠.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벌써 한 해를 뛰어넘은 것처럼 들리는데, 자, 그러면 올해는 몇 년입니까? 25년도잖아요. 그러니까 24년을 지나서 지금 25년 그릇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사람의 시간입니다. 또 하나 여러보세요. 예컨대 누구는 60년을 살고, 어떤 분들은 82세를 살고, 어떤 분들은 100세를 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뭐냐? 사람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언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그 전 역사가 뭐냐? 그게 실선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예요. 거기에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죠. 3장에 타락이 나오죠. 심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나옵니다. 십자가가 나옵니다.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재창조 일들이 그 실선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창세기 1장 이전의 역사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누구 시간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22장 21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으로 딱 끝나거든요. 그 이후의 역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과 종말 이후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원한 역사, 그것이 점선의 역사라,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점선으로 이루어진 선은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는 거죠. 점점점점점. 우리가 어떤 보면 무슨 말을 계속 이어갈 때면 점점점이라는 편지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창조 이전의 역사,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종말과 심판의 이후의 역사를 말할 때 점선,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한할까요? 유한할까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단지 평면만 봅니다. 여기만 볼 수 있어요. 저 벽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이 본당 앞에 있는 것이 어떻게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영원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철저하게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의 시간을 보면 절망할 날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습니까? 일어나고 있는 우리 한국의 현상이라든지 세계 현상을 보십시오. 뭐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그거 보면 절망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베드로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참 극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거든요. 현실을 바라보면 고통밖에 없습니다. 고난밖에 없습니다. 한숨밖에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걸 위로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이 어느냐?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우리와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시편 기자도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출애굽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조성하기 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또 존재하시는 그 영원하신 것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불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그런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그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주님이 예컨대 내가 뭐가 잘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막 할렐루야 하며 좋다가도 뭐가 안 되면 막 죽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도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리라. 하나님이 하도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데 유다 백성마저도 그래도 150년의 세월의 시간을 주고 다시금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울고불고 있겠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겠습니까? 막 그렇게 아우성치고 불평과 원망을 왜 해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말씀한 것이 너희가 차라리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다시 교육을 받고 회복의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나를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 없습니까?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있거든요. 여기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창세기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틀린 거 아닌가?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으로 풀어야 합니까?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비교해서 묵상하면 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의 변동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후회할 때는 뭐냐? 마음이 변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태도를 변경시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향해서 죄악에 관역하니까 인간의 어떤 그 마음들을 헤아리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누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뭐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불변하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어떻게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그 본래의 계획대로 그 하나님을 선하시게 역사하시고 섭리한 것입니다. 그럼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 이야기가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방 땅인 니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이방 민족 왜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도무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또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서 도망하는 이 요나를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큰 물고기 속에 빠뜨리고 3일 동안 거기 있게 하시고 다시금 또 토해내게 하시고 결국 가서 요나 선지자가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진실된 마음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실패합니다. 한 바퀴씩 돌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니네의 백성,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금식하며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자 요나가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가 화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던 재앙을 거두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진술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변덕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계획을 바꾸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조차가 오늘 싫어하는 그런 분일까요? 그런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제가 쓸모없는 말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목회자는 부족해서 좀 변할 수도 있겠죠. 솔직히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침에 이렇게 생각과 점심에 생각과 저녁 생각 이렇게 사람처럼 변한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말한 것처럼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변한 사람이라면 우리를 죄와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죄의 심판을 우리가 넘기고 지옥의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런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리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할 때 우리가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냈다가 오늘 이따가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인사하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죄를 졌지만 우리를 버리셨나요? 안 버리셨잖아요.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셨잖아요. 능력을 받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같으면 돌아섰 하고 돌았을 텐데 하나님 돌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사문답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을 마땅히 겸손한 성도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91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습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을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삶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우리 특별 순서를 먼저 가지도록 하겠는데 우리 CBU 학생들이 나오셔서 우리 스킷 드라마를 좀 하시고 우리 스킷 드라마를 하기 전에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 마이크 좀 들고 마이크 잠깐 나오셔서 우리 좀 소개해 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은 우리 박아가 원사님하고 대학원 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아가 원사님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IMB 선교사님입니다. 네. 네, 저는 미 남침내교회 소속 선교사 이진석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 20년 정도 있었고요. 현재는 이제 한국의 부산 경상팀을 맡아서 더 이상 중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부산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라고 그 교회하고 그 학교하고 연결이 돼서 담당자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번에 우리 차세대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하러 왔습니다. 우리 CBU 학생들 9명이 오셨는데요. 이렇게 큰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Hello, we are from California.
California Baptist University from the United States, and I'm going to introduce our names. So, I am Francesco. 먼저 저희가 CBU에서 온 학생들인데요. 지금 나온 학생들의 이름을 소개하겠답니다. So it's Francesco, Emily, then we have Sam, Benji, Ben, Kylie, Hope, and Daniel. And our skit is about the prodigal son in Luke 15.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스킷 드라마는 탕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So there was once a man who had two sons. 어느 날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One day, the younger son asked his dad for money.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했어요. The father, surprised, gave him his share. 아버지는 놀랐지만 그의 몫을 나눠 주었어요. And so the younger son took his money and left home. 그래서 둘째 아들은 돈을 들고 집을 떠났어요. The younger son went to a faraway city where he spent all his money on pleasure. 둘째 아들은 먼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돈을 환락에 다 써버렸어요. On wild living 방탕하게 살고 and on things that promised happiness but left him empty. 눈에 보이는 즐거운 것들에 다 써버렸어요. But soon he had no money left. 하지만 곧 그는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And he was so hungry he ate the pig food.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이를 먹게 되었어요. Then, in sadness, the younger son thought, I want to go back to my house. 그러다가 슬픈 마음으로 둘째 아들은 생각했어요.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While the son was still far away, the father saw him and ran to him.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갔어요. The younger son said, Father, I am so sorry. I don't deserve to be your son. 둘째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요. Then the father said, Nonsense, bring him clean clothes. Let's throw a feast.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럴 리가 깨끗한 옷을 가지고 오고 우리 잔치를 열자꾸나. Then the servants came and brought lots of food to celebrate. 그러자 종들이 와서 잔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가져왔어요. But the older son was not happy. 하지만 큰아들은 기쁘지가 않았어요. The older son said, What's all this noise? A party for him? 큰아들이 말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파티라고? 저 사람을 위해서? Then the father said, Son, your brother was lost and now he's found. He came back home. 아버지가 말했어요. 얘야, 네 동생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이야. 집으로 돌아왔단다. But then the older brother responded, But I stayed and worked hard. Where's my feast? 그러자 큰아들이 말했어요. 전 여기 남아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제 잔치는요. Then the father said, Everything I have is yours. But today we celebrate because your brother is back.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란다. 하지만 오늘은 네 동생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날이야. Jesus told us this story to show us that God is like a loving father.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아버지 같다고 알려주셨어요.
He always welcomes us back when we turn to Him. 우리가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환영해 주세요. God always loves us and wants us back no matter what.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자리에 스탠드업. 시간 우리 또 들어갔다 나오기 그러니까 우리 이진선 선교사님 나오고 통역하신 분은 이진선 선교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한번 축복송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스송.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 We love you everybody. 축복합니다. 축복. God bless you. 축복해.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12위 학생들이 자비로 이렇게 선교에 도전을 하기에 또 이렇게 21일 동안 3주 동안 저희 교회와 함께 부산 지역을 다니며 사역하게 될 것인데, 특별히 중국에 사역하다 또 재배치 받아서 부산의 복음화를 더 높기 위해서 지역교회와 함께 하시는 IMB 선교사님 이진성 선교사님 부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함께 또 예배와 싸우니 저들의 자녀 가운데 복을 주시고, 특별히 12회 학생들 이곳에서 있는 동안 건강하게 보내는 학교와 부모님들 기도할 줄 믿사오니 이곳에서 많은 도전과 축복 속에 하나님의 꿈을 담고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이 일에 함께 협조하며 우리 손자처럼 우리 아들과 딸처럼 사랑하고 환영할 수 있도록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감동이 되거나 식사 한 끼 요 밑에 가면 10,000원이면 13,000원에 사더라고요. 한 번씩 사주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 순서로 신재성 집사님, 고방솔 집사님, 이경태 집사님, 안현우 집사님 나오셔서 가족 소개하고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성 집사입니다. 지금 관리 집사로
넓이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희정 집사고요. 저는 신명기하고 신수와 아빠입니다. 지금 신명기는 서울에 저 아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지금 취업해서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아는 지금 얼마 전까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여행 중에 있습니다. 예, 스페인으로 가갖고 지금 순례길 걷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택 집사입니다. 옆에는 애기 엄마 이연혜 집사, 그리고 큰애는 이진아, 작은애는 이지혜입니다. 예, 고방술 집사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직접 소개하시겠습니다. 최민희 권사입니다. 고은율이고 옆에는 고은은 언니입니다. 예, 안일은 집사입니다.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저하고 37년 동안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윤영주 권사입니다. 저희 가정은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지금 김해 그 북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고 그 3살 난 그 손자가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잘 꾸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얼굴 나오니
보니까 쳐다보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구별 모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전도팀 10시 30분에 금요일날 모이는데 특별히 12유 학생들도 함께 전도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복음 전도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혜자 학교가 5월 14일 수요일부터 10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 함께 오셔서 건강이나 또 영어도 좀 배우시고 우리 12 학생들이 가르칠 거고 또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4주 동안 하게 될 것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네. 네. 아 그래요? 아이고 막 저는 뭐 주보라니까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 기록을 우리 강지명 목사님이 10시 반으로 잡는데 주보가 잘못됐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10시는 우리 70세 어르신들은 아시니까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10시부터 왜 아무 말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왜 말씀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10시부터 잊지 마시고 또 이런데 10시 반에 오신 분이 안 되는데 또 목사님 핑계대고 몇 시라고요? 예, 10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우리 12유 학생들과 함께 하는 어드벤처 위드 지저스 6주가 될 겁니다. 이분들은 2번 하고 가면 또 9명이 가면 2명이 오고 또 2자매가 하면 또 2자매가 옵니다. 그리고 7월 말에는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아침 9시부터 5시 반까지 또 전체 영어 캠프를 저희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도 지학교처럼 잘 세워지고 건강해야 되지만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도전적인 일들이 우리가 좀 계속되어지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잘 이렇게 준비해서 내년에는 저는 기도하기를 8주짜리 팀이 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래서 기도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MVS 앙상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가 셋째 주에서 넷째 주로 바뀌고 넷째 주 소그룹 모임이 셋째 주로 바뀐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특성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여전도 온라회가 5월 15일 목요일 11시 해강교회에 있어 있습니다. 가실 분은 10시 20분까지 오면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교제 수업 부르시고 우리 12회 학생들 손잡아 주시고 손녀처럼 그렇게 우리 한국계 어머니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 교포 3세들이 지금 2명 와 있습니다. 한국말을 잘 모릅니다. 또 여러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선교소 자녀가 있고 우리 데니엘이라는 리더자는 또 학교 이렇게 학생은 아닙니다. 리더자인데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또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선교사 자녀로 자랐다가 지금 CB에 있어서 지금 인터내셔널 섹션에 아마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잘 도전받고 제발 이 가운데 장기 선교사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도 우리가 발굴하기 위해서 KPM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IMB도 그렇고 저는 선교는 토탈 미션이라고 맙니다. 어느 한 단체가 하나님 나라는 것을 다 연합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IMB 선교사님, 이진 선교사님 부산을 보낸 게 얼마나 저에겐 감사한지 또 우리 교회 비전과 또 제 비전에 맞춰서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일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교제성 부르고 우리 교제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